말씀 통해서 우리는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가보겠습니다. 이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는 가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 광야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곳을 머물게 하시고 잠깐 거쳐가게 하는데,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의 교만했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뜻이 있는데, 그 광야를 주신 뜻은 첫 번째는 너를 낮춘다. 우리의 교만했던 것을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려 하신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사명과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걸러내십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누가 나를 끝까지 순종하는가, 누가 나를 정말 정령 따르는가 보시려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능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의 영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또 세상 속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이 허무하고 또 마음속에 이 공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 담는 그릇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요. 이 하나님의 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서 내 내면의 세계가 강건하면 우리는 바깥의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강한 힘이 내 안에 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광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광야거든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한 7가지, 8가지 광야를 통과하게 돼요. 제일 먼저 광야는 창세기에 첫 번째 나오는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는 부알세바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이 부알세바의 광야에 그 광야를 우리가 지나쳐서 그 광야를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광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너는 참되게 되라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축복을 주실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참되게 많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별 하나도 없네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받았는데 그렇게 15년이 지났을 때 사라의 몸은 90세였습니다.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 힘이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끊어져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자녀를 하나 낳아야 되겠는데 내 몸으로 낳을 수 없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이었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람의 교만한 것은 밥 소르게가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교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교만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 자손들을 창대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졌던 비전일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몸을 볼 때 이룰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그만 이스마엘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났는데, 그것이 금방 이스마엘의 교만, 하갈의 교만이 되어서 이 부할세바의 그 골짜기로 쫓겨나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원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문을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할세바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그러한 쫓겨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땅이 있는데 그게 바란의 광야입니다. 바란의 광야는 정말 아름답고 넓은 땅이에요. 근데 바란의 뜻은 꿈이다, 아름다움을 꾸몄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름답게 자기를 장식하고 나도 힘세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스마엘이 그렇게 힘을 세웠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장자인데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겠어요. 우리를 집에서 몰아내다니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는 사심을 먹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거기서 성장하는데 거기에서 꾸며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자기를 나타내는 우월감과 교만함이 거기에서 계속 싹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과거의 아픈 것들, 과거의 기억들, 나를 버렸던 그 상처까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버림받았다 해서 그 아픔을 당했다 해서 그 아픈 것만 기억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불란서에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여자분이 장관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 이 장관에 자기가 부르는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이틀 만에 길가에 버려져서 그 다음에 입양된 아이로 성장해서 이렇게 멋있게 성장했어요. 참 어떻게 버려진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과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는 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픈 상처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짓밟아서 내가 귀만 오면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 아버지께 원수를 갚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잘 서게 되게 될 때에 든든하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할세바의 광야를 통과하고 바란의 광야를 통과하고 이 바란의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이 12지파의 대표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점검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다 똑같이 봤어요. 본 것이 다 똑같았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포도송이가 크고, 그리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을 볼 때 그 성을 점령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견고한 성이고 거기는 군인들이 있고 거기는 우리가 너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감히 우리가 비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주 연약하게 자기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이 보았지만 그 본 것에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비중을 두셔서 그 땅은 우리가 그렇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란의 광야, 메마른 광야, 힘든 광야, 골짜기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로 높이시니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부유하셔야 돼요. 믿음은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일순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제너레이션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확실히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전체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이제 계속해서 진군하는 이런 역사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가 전부 다 물속에 수장되고, 그리고 막 그냥 기뻐서 막 미리암이 춤추고 소고치고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어.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깨닫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지치고 쓰러집니다. 고갈됩니다. 가져갔던 물들이, 받았던 은혜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충만해야 되고 다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항상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데 또 거기에 광야가 있어. 수루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수루라고 하는 말은 벽이라는 말인데 내 앞을 가로막은 벽이 됩니다. 이 벽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벽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 이 벽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왜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여기 있는 물이 쓴 물이냐? 마라의 물을 만난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을 만났어요. 인생은 살다 보면 마라의 쓴 물처럼 너무너무 비참해. 아니 어떻게 이 물이 이렇게 쓴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전에 무엇을 원망하느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니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쓴물을 먹게 하느냐? 우리를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뭐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종이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야, 한 나무 조각을 집어서 그 물에 던져 넣으면 된다. 그래서 물에 나무 조각을 집어서 던져 넣었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무 조각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벽과 같이 막혀있는 것, 단단한 것, 견고한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갈 때 여기에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 엘림의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림의 물이 생겼는데 거기 종려나무 70주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 70주에 열매가 있고 풍성한 것들이 거기에 있으니 그 옆에 장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삶 속에 광야들이 벌써 이렇게 3개가 지나갔죠.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4번째입니다. 광야 4번째인데 이제 여기에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는데 엘림과 시내산 중간에 신광야가 있는 거예요. 신광야는 이 넓은 들판인데 여기에 가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엘림의 물이 이제 마라의 쓴 물이 엘림의 물로 바꾸니까 그 물을 먹고 신이 났어요. 기운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고 가져가는 물도 많았어요. 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시 또 물이 메말랐어요. 힘든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배고픔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야에서 아론과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이르기를 애굽 땅에서 우리는 고기 굽는 가마솥 옆에 있었는데 떡을 배불리 먹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다는 것을 만나라고 하는데 이 만나는 해가 뜰 무렵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 좁쌀만한 크기에 여기에 보면 서리가 내린 것처럼 땅 지면에 하얗게 아침마다 내리는 거예요. 아주 근데 그걸 많이 오늘 내가 내일 일을 못하니까 많이 거둔다고 하면 그날 또 먹을 것만 남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거둬도 안 되고 자기 것만 거둬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이런 것만 먹냐? 고기도 먹어야지. 그랬더니 고기요.
메추라기가 공중에서 쫙 날라와서 자기 진영 앞에 다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야, 고기가 그냥 와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꽤 크대요. 먹을만하대요. 참새 사이즈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하여튼 닭 사이즈는 되는가 봐. 이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지니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한 번씩 걷다가 마지막 날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 구는 거더라. 다른 날은 다 썩었는데 6일 날째 거둔 것은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 16장 35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양식을 주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한 번에 신발해서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음 제너레이션을 준비하시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여시고 생명을 연장케 하면서 다음 제너레이션, 신선한 제너레이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열해서 우리는 항상 축복의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뭐 다 거룩하고 내가 다 준비되어서 내가 금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된 자들을 서로 용서하며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으로 서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 중에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불평하는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라. 할렐루야. Come before the Lord. 하나님께 찾아오라. 하나님께 찾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모든 그 상속받을 것을 다 받아서 다 탕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상징해서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것처럼 환영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도 나의 얼굴을 찾으라. Seek His face.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뭐를 받았어, 내가 뭐를 얻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신 것을 내가 깨달아 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왜 하나님이 안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다 듣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잠잠하실까? 왜 하나님이 잠잠하실까? 우리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더 나가서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니라.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은혜요 감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 가운데도 긍휼은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광야를 탈출해 나오는 인생은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너레이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신광야에 머무르는데 하나님 내 가시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해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해요. 근데 그 가시를 내가 어떻게 잘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테이션으로 만든 것도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 가시가 없어서 저는 장미가 못 된다. 아름다운 새가 소리를 내는데
그 새가 가장 아름다운 새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가시로 이렇게 찔러야 됩니다. 가시로 찔러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참 비참하죠. 어떻게 그렇게 가시로 찔러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도 가시로 좀 다듬어줘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다 있고 다 잘 되면 나 스스로 잘 된 줄 알고 뭐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그러고 나 가진 것만 믿으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주시는 것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기도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내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나는 이 가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옵니다. 3번이나 간절히 청했단 말은 딱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뭐 금식도 했겠죠. 하나님께 갈 바를 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잔이 적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그 가시가 자기의 파트의 생활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아픈 것이 더 이상 아픈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케 하는 아름다운 무기, 나를 겸손케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 과정 속에서 여러 군데 두셨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에 나타난 욥과 같은 인생은 없었어요.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런데 욥은 자세를 하나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로 불로써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과 같이 연단하시사 나를 순금과 같이 그리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오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불로써 타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난 모습 태워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철은 철로 서로 부딪혀서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으로 부딪혀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받고 사람으로 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서 아주 견고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격을 가진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격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떨어지지 마시고 그 인격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40년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고 또 업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많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겨주면 하나님 나한테 질문할 것이 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고 물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얼마나 일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물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과연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아직도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했던 것 사라의 열심이 아닐까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것 이스마엘의 열정과 이스마엘의 열심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신광야 속에서의 어려움과 괴로움, 엘림과 시내산의 그 중간에서 지금 가는 여정 속에서 가시가 있어가지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 지쳐있을 때 다시 원망이 시작된 이 광야. 지난해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뻤는데 금년에는 너무 힘들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나쁜 것, 괴로웠던 것은 내가 나의 앞길을 가면서 내가 발전을 위해서 돌아볼 것이지만 과거에 묶인 인생 되려고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연단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한 인생에 불과한데 이 한 인생이지만 이 한 인생이 전부의 인생이요, 총체적인 인생이요. 내 없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온전히 하시려고, 나를 주님 성격 담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영광 가까이 들어오라고 아론이 그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주께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내 소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내 소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환난과 근심과 역경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서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나는 포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장래 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나를 앞으로 진보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난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웅덩이에 빠지고 웅덩이에서 또 장사꾼에게 팔려서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배반당해서 옥에 갇혀 있었지만 옥에 갇힌 곳에서 가는 곳마다 자기가 열심히 소신껏 했더니 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데 꿈꾸는 것, 꿈 해석하는 데 응하게 해줘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한 번에 단 하루 만에 옥 감옥 신세에서 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는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발전되지 않냐고 자꾸 후퇴하는 것 같고 자꾸 빠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뽑아내서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뽑아내서 세우시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미 예정하신 견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앞당기려고 내 방법과 내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동원해서 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죽기까지 기다리세요. 죽기까지 기다리세요.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 육신이 죽기까지, 내 성질이 죽기까지, 나는 진짜 너무너무 비참하게 밝혔다 할 정도로 내려가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올리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슨 광야를 통과해야 하느냐? 이 신광야, 가시를 통과하세요. 가시를 자꾸 자르고 가시를 자르고 없애려고 하면 장미꽃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 가시가 그 장미의 영광을 받쳐주듯이 우리 인생이 자꾸 내가 가시를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받아들여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처럼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불로 연단하신 후에 정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너는 정녕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사슴이 갈급하여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영혼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실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비록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그
그리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넷이 불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과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가시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목말라 있고 배고파 있고 힘들어 있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광야의 생활을 감사치 아니하면 우리는 신광야에서 넘어집니다. 주신 가시를,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사케 하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욥의 은혜를 주시고 요셉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아버지 하나며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